자, 열왕기서는 멜레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왕, 또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왕국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되어질 때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했고, 또 내용상 여러분들이 전개되어지는 게 열왕기 상하를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두 권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는요, 70년 우리가 septuagin트 72인역이 번역되면서 그때 분량 때문에 분리가 되었고 1517년에 본베르그에 의해서 두 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열왕기 상하로 나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는 시작되어질 때 아합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 아합이 죽은 후에로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열왕기 하를 그렇게 끊어서 보지 않고 이따가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아합으로 끊지 않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오므리 왕조에서 일어났던 바알 숭배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김다희 전도사님이 아마 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2권, 22장, 그 다음에 25장, 그러니까 47장인데 그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무려 19장이나 나옵니다. 3분의 1이나 가까운 숫자의 양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으로 끝났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19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가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고 또 나라가 타락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엘리야, 엘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권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남유다, 잔존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질 겁니다. 또 분열왕국은 저희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보아서 총 4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에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기록은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도 하지만 어쨌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양한 왕들의 자료로 구약의 책들에 능통한 사람이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진 사람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사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사관이 2개의 사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과 역대 사관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 전에 관계된 성경에는 신명기 사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들은 역대 사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 사관은 모세가 레위기의 말씀을 재해석한 거죠. 신명기 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순종과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불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하는 내용, 그렇게 설명해 가는 과정이 신명기 사관 쪽으로 설명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를 해석해 나가는 것 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또 시츄에이션 하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느냐?
역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역사서는 바로 이러한 신명기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의 약속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행하시고 얼마나 이 언약에 충실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약속대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레반트 지역이 크게 잡았을 때는 뭐 굉장히 높게까지 이렇게 크게 잡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도계관에서 보셨죠?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그냥 남북 강원도 크기 정도 그 땅이에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더 큰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떠났을 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주가 임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전과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포로 이후에는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왔을 때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사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명백을 이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구심체가 필요했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역대사관입니다. 특별히 역대사관은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족보를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의 뿌리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기 사관의 기초를 다윗 언약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역대 사관의 기초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사관의 기초는 누구의 이야기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모세죠. 모세가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록 잘못을 하고 징계는 받을지라도 사울처럼 버림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 그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있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중심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국가 중심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사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성전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성전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하게 되는데, 그런 공동체로 묘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크게
크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의 신학입니다. 물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 이들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므낫세조차, 심판의 원인이었던 므낫세조차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선민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됨을.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들은 그들의 어떤 행위, 옳은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 그래서 포로 후의 상황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고 국가는 없어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어떤 다른 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또 그들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의 기록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의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예언서에서 보시듯이 심판의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560에서 53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 같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서 기록되어지는 걸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 때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울이 몇 년 통치합니까?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중심으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합니다. 기원전 930년에 왕국이 분열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하게 되면 9시에 교회학교가 시작이 되죠. 말씀을 막 전하고서 분방 공부하러 9시 30분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930년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 자, 기원전 930년에 왕국이 분열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208년 동안 존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아수르에 포로되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포로들을 갖다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섞어놓고 해가지고 섞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통원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섞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왜? 북이스라엘의 나중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존속이 되어서 344년 동안 존속이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포로 기한 때도 1차, 2차, 3차에서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면서 멸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물론 문서 선지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문서 선지자들의 엘리야, 엘리사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일단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게 되는 열왕기하 13장 이후에는 그 문서 선지자들에 의한 기록들이 쭉 되어지게 되는데 그 문서 선지자를 보면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3명. 누굽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는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나, 미스하, 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 미스하, 나움, 미가, 미스하 하죠? 하박국. 그 다음에 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되셨죠? 쉽죠? 엄청 쉬워요. 이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걸 이제 좀 따져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명 있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이 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냐? 아닙니다. 요나는 어디죠? 니느웨. 남쪽에서도 요나 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훔, 요나. 어디입니까? 아수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느웨라는 건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외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명, 남유다에서 1명. 나머지는 남유다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오바댜는 빠집니다. 오바댜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에돔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때 가서 다니엘이 나오고 바벨론 포로 2차 때 가서 에스겔이 나오고 물론 포로 지역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게 됩니다. 예언자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성경의 상관관계 속에 분열 왕국 시대의 제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을 보게 되면 우리 뭐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이나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3권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까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말년에 뭐 회개했다는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을 3권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거짓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집 하나 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약속까지 주냐면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윗의 언약을 이어주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자기 나라 만들려다가 거짓 종교 만들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고 또 표준이 되는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 얼마나 찔릴까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다라는 표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피게 될 오므리 왕조는 바알을 그 시돈에서부터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바알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하스는요 철저하게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아주 아수르 아하스하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수르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오직 기억하는 거. 히스기야의 기도. 구국 기도회 때마다 외치는 그 기도. 그거 아니라는 거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성전 멸망의 원인이 돼요. 국가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멸망을 누구 때 얘기되냐면 히스기야 때 얘기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고
또 시드기야는 우상숭배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성경 분열 왕국 시대에 쭉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사사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만 결론이 나져 있어요. 하나님 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 결국 패망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보이지 않는 통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이며,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며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신명기사적인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떤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왕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왕이라도 그 결과는 악한 왕, 또 실패한 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보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얘기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입니다. 분열왕국. 그리고 18장부터 나머지 2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이렇게 크게 세 틀로 되어져 있고요. 또 분열왕국은 분열왕국 전반기와 분열왕국 후반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로 끊지 않고 오늘 우리는 예후로부터 끊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열왕기 전반기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까지고, 분열왕기 후반기는 예후 왕조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도표를 해놓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중심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의 노력, 종교개혁 뭐 이런 것들을 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위에 써져 있는 건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하사 왕조에는 시므리가 여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쿠데타 일으키고 7일 만에 7일 천하를 이루는데 자살하고 죽거든요. 이 시므리를 딴 데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바사 왕조에 시므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보를 보시면서 아, 이 사람도 왕족이었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틀에만 그렇게 넣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솔로몬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치세인데, 솔로몬의 치세도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 치세의 초기, 중기, 말기 부분은요, 어떤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명기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는 이 기록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분열왕국은 이렇게 저희가 크게 이렇게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분열왕국을 이렇게 나눈 부분은 여로보암과 예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평행이론이라고 하죠. 평행이론한 의미 아십니까? 예, 사람이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동일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갖다가 평행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로보암과 예후는 평행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그걸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로보암과 예후는 모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 20명 중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달랴. 그 나라에도 여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동여왕처럼 여왕이 있었어요. 아달랴, 악한 여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로보암과 예후왕은 직전 왕조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예후는요,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과 예후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열왕기서에서 오직 여로보암과 예후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고요. 예후는 원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엘리야가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전달되고 엘리사의 생도가 가서 기름 붓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만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특별히 19명 가운데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로보암과 예후는 각기 자신들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예후의 사명은 직전 왕조의 심판 및 종교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직전 왕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후는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고 종교 개혁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예후의 종교 개혁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로보암도 자기 나라 만들려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후도 초기엔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 비록 왕이 있어도 실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왕은 사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분별하는 것, 그게 재판관 사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거 두려워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거짓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절기를 바꾸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 만들려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역시도 나중에 평가되어지는 걸 보면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여로보암의 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조와 예후 왕조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는 4대가 지나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즉위연대의 기준이 되는 왕이 없습니다. 여로보암과 예후만이. 이런 8가지의 공통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행이론이라 해서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그래서 분열왕국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왕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틀 가운데 하나를 놓쳤네요. 남유다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따가 하겠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그 강대국과의 관계,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 남유다의 정치적 주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 남유다가 존속이 되어지고 왕들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과의 외교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반아수르, 친아수르 정책, 반애굽, 친애굽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통일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통일왕국은 솔로몬의 등급과 치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크게 4개로 나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등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치세인데 솔로몬의 치세는 초기, 중기, 말기로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솔로몬의 등극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노년에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아도니아가 갑자기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아도니아가 서열상 우선순위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암놈은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둘째 길압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왕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게 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다 보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아도니아가 죽을까 봐 어디 갑니까?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제단불을 붙들었을까? 그 내용을 저희가 팁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 성막의 제단에는 4모퉁이의 뿔이 있습니다. 이 제단불을 마치 도피성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그 당시에 여겨졌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습니다. 똑같이 제단불을 잡았지만 죽은 사람이 또 있죠. 뒤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거 또 오해하게 돼요. 도피성을 갖다가 어느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도피성과 같다. 교회는 절대 도피성이 아닙니다. 예?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 같은데요. 경찰서. 정당한 재판 전까지 신변을 보호해 주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피해 복수. 누군가 죽이면 반드시 그 가족들이 기업물을자처럼 가서 복수해 줘야 되는데 정당한 재판 없이 죽일까 봐 그거 보호해 주는 게 도피성이지 아예 재판 없이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 것도 그런 과정, 정당히 좀 살펴달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언하는데 오늘 저녁 뭐 먹어라 그러고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했던 이야기,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어 그러겠죠. 어느 분 그것도 안 하고 가지고 금이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누구 건지 모르고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자, 그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왕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사관의 핵심.
성경에는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쓰게 되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추가되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들, 이렇게 세 편의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유언과 같은 설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또 바울 선생님이 유언과 같이 무릎으로 낳은 정말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마지막 우리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부한 말씀이 있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성경의 유언들 혹은 마지막 가르침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른 순종이 되어지고 바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사관을 가진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이 유언 속에서도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왕권 세우기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권 세우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 죽습니다. 아까 제단불을 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구했습니까? 아비삭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히도벨의 계획에 의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죠. 왜 그런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을 벌일까요? 예, 그렇죠. 당신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정통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되었는데 지금 아비삭은 다윗이 노년에 추워서 몸을 데피는 용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워서 그랬다고 되는 걸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요구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왕은 지금 솔로몬이 됐는데 아버지의 여인을, 결국 자기가 왕권의 정통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나도스로 추방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아나도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별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긴 한데 거기에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아비아달이 예레미야의 위에 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장들도 하게 됩니다. 또 요압이 채용되어지게 되고 선지자 시므이가 채용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를 2장 마지막에 다윗의 유언대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야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해졌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치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국입니다. 초기입니다. 초기. 여러분 여기 틀을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도 여기에는 이렇게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판단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초기, 중기, 말기가 다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기를 보게 될 텐데,
초기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와 지혜를 구함.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2장을 솔로몬의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되어질 때 3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왕위가 견고해졌는데 시작 3장 1절에 보니까 혼인 얘기를 잠깐 하고 바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3장 1절에 솔로몬의 얘기를 그냥 무덤덤하게 던지고 갑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해 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1001명이죠. 그렇죠? 본초가 있지 않습니까? 1000명만 생각하잖아요. 후궁과 첩이 700, 300해서 1000명인데 본초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파라오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자기 딸을 주는 예가 없었어요. 그 솔로몬에게 줬다는 건 그만큼 솔로몬의 세력이 강대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바로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느냐?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네. 솔로몬의 결혼 문제를 얘기하다가 전환이 되어집니다. 사실 솔로몬이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거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건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이미 내려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에 와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종교개혁에 문제시했던 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의 문제였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 결국 솔로몬의 치세 시작이 애굽과의 결혼으로 시작되어졌고 그 마지막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초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의 부분으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뭐하러 갔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당시 아직 성전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산당 제사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때 등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뭐였습니까? 법궤였습니다. 법궤. 이 법궤가 가다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머물렀던 곳, 머물렀던 곳, 머물렀던 곳. 그곳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명당자리가 된 거예요. 명당자리. 그래서 거기서 제사하는 풍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산당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산당에서 그러면 기브온도 그런 산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은 나중에 보면 모세의 성막이 거기 와 있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거기가 뭐 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커서 갔습니다. 예,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1000번제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1000번제. 이따가 제가 열심히 얘기하겠지만 1000번제는 자꾸 순서 번자를 생각하세요. 1000번제는 번제예요. 태울 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조금만 다 보시면 1000번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오늘날도 여러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을 해요. 그게 좋다라고 해외까지 수출까지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죠. 10,000번은 못합니까? 수만 번은 왜 못하겠어요? 근데 왜 1000번제에 꽂히셨어요? 왜?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렸습니까? 왜 12만 마리는 안 드렸어요? 왜 그 교회는 감동이 없으십니까? 너무 금액이 커집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뭐라고 구합니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위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요. 이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 흡족한 기도를 해요. 그의 예배가 바른 예배였고 그의 구함이 바른 거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 내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사시대에 그렇게 원하셨던 신정국가였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거,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솔로몬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져요. 사울? 그런 구함 없었어요. 다윗?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인물이지만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 와서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재판할 수 있게. 사사기가 재판이었고 왕들이 필요한 게 인간적인 왕이 세웠지만 그 왕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일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번제는 번제입니다. 번제. 순서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곳으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솔로몬이 드렸던 소 22,000번제, 양 12만 번제, 왜 그거는 침묵하십니까? 성전 낙성식하고서 그렇게 드렸는데 왜 거기에는 피를 안 꽂히고 왜 1000번제에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무속신앙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불교나 그런 신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다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죠. 무속신앙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무당 앞에 가서 빌면은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뭔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또 갖다 바치면서 비나이다 하면 조금 더 부족하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분량 쌓게 만들어요. 분량.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런 정서로 배워왔어요. 우리 토속 신앙이, 우리의 기존 신앙이, 무속 신앙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분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량을 채워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100일 기도해야지, 1000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분량이 채워져야지.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성경에 어디에 기도의 공덕을 쌓으라고 되어 있어요? 공덕 뭐 수련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방향성을 말씀하시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도 분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량. 내가
금식기도 40일을 몇 번을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해. 제가 중고등부 때 열심히 했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는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재판관에서 자주 가서 얘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그 비유는 못 살게 굴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아,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이때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요. 마치 요거 갖고 조종하듯이 하나님을 조종해요. 마치 전능한 진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고 인간은 뭡니까? 자꾸 우리는 헛된 거에 관심을 가죠. 성경은 분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에요. 분량이라고 해도 여러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왕들이 드린 다양한 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기브온에서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그 전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브온이 왜? 크니까.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솔로몬의 1,000번제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살펴보았으니까. 솔로몬의 셀 수 없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14만 2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성전 낙헌식 할 때 봉헌식을 하고서 소 2만 마리,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화목제를 드린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사의 7,700제사, 아사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이러니까요, 7,700. 요즘 그런 거 아세요? 기도 7,700일 하는 기도 아세요? 모르시죠? 저만 하는군요. 그런 제단이 있어요. 기도 제단 해가지고 7,700. 별게 다 생기죠.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만 따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28번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번제들이 있는데 왜 솔로몬의 1,000번제만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지. 이게 사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지려고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동업자들이 많으니까 동업자들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00번제라고 얘기하고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딱 작정을 하면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1,000번제 하면 1,000만 원 나오는 거? 혹 그걸로 여러분들을 쇼부 보려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1,000번제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 하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 하는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섬기고 우상 섬겼다고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바알 섬기고 우상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 드린 다음에 되었을 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아이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시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혜 달라고 하셔야지. 성경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는데 왜 자꾸 구하십니까? 예? 왜 성경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가 뭘 알아서 깨우치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지금 구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왜?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구하셔야지 아무거나 요즘 뭐 다 하는 거 보면 솔로몬 하는데 저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것도 또 농담이 속담처럼 될까봐 이게 두려운데 저희 한마을 멤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얘기할 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독하시고 또 뭐하라고 합니까? 정독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절 하지 마라. 요절 하다는 요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요절 하나 붙들고 사시면 안 돼요. 그 전체 분위기, 배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금 배경도 보십시오. 일천번째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지혜 달라는 게 그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지혜를 주셨더니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렇죠? 이 재판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와가지고 내 아기다. 죽은 아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데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서 좋게 여기시고 바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게 꿈에서 솔로몬 혼자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서 뭐 얘기하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혼자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심을 모은 백성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결과로 솔로몬에게 부를 주시는데 물론 이 사용되는 곡식이나 가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시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12행정 구역을 정하게 되어지고요. 네, 영토가 중기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요? 에시온 게벨. 사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만 사람이 사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는 어디까지? 애굽까지 차지해서 에시온 게벨.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시온 게벨이 포함되어 있고 위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겨져요. 그렇죠? 에시온 게벨,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무역로, 또 해안길, 또 왕의 대로 모든 것들 우리가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도로 그 부분들을 다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중기로 가겠습니다. 중기에는 크게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 기도와 축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 신명기 규례를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과 솔로몬의 궁 그리고 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의 게셀의 요새를 건설하는 내용들이 중기의 많은 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되어진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 어디?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이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요. 또 여부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점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의 한 산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이 왕궁은 13년 건축하고 성전은
아이 7년밖에 안 했어. 대강 부실공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 곳은 더 좋게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했다. 근데 이제 성전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게 성인 남자의 요 팔꿈치부터 요 정도 길이를 얘기하는데 대략 45cm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규빗이기 때문에 27m 정도. 예? 가로 27, 세로 9m, 높이 14m 정도. 아마 약 5층짜리 건물 정도의 높이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 성전을 지을 때에 공사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은 겁니다. 반면에 왕궁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물론 왕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란 2배 가량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크기를 생각한다면 성전을 대강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지 약 480년 정도 되는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 봉헌식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대로 행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도한 근거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들. 자, 성전 봉헌식 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꿈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첫 번째 꿈에서는 1000번제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난다며요. 보통 이제 성전 건축 끝나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왕궁까지 건축된 이후에 모두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을 주실 거다. 반면에 두 번째 꿈에서는 만약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 추가되게 됩니다. 복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 이 이야기 뒤에서 솔로몬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두 번째 꿈은 솔로몬의 심판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과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두 꿈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 당시의 주요 도로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도로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비단길, 바닷길, 왕의 대로, 에시온개별을 모두 차지하면서 막대한 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세계에 또 알려지면서 누가 찾아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되죠. 예, 여인이나 여왕. 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병거를 들여와요. 병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애굽에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 말과 병거를 수집하고 그걸 두는 창고를 짓고 요새를 짓고 남는 건 또 어떻게 합니까? 수입한 말과 병거를 헷과 아람에게 수출합니다. 물론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할 때는 히람이 있는 아람이 도움을 주지만 그 이외에는 어떻게 돼요? 적대 국가예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적대국에다가 무기 팔아먹은 거예요. 결국 그걸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솔로몬의 죄를 얘기할 때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를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거는 지켜졌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병거성 짓고 있어요. 어겼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에 묘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야, 더도 너무 묻었죠. 예? 당시 주변 국가들 뭐 이게 정략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거기와 연결된 나라를 따져보면 아무리 많이 둬도 50에서 100명이에요. 1000명은 과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세교계에 밝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죄짓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가 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길거리의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많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재산 그렇게 주셨는데 한번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몸에 병거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물 병제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를 다 어기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많은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 솔로몬의 세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6달란트. 여러분 쉽게 이 달란트라는 것은 고대 서아시아 그리스의 질량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화폐 단위로도 사용될 때 달란트는 금 1달란트가 뭐 은 1달란트 이렇게 해서 가치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대마다 조금 단위 수가 달라져요. 근데 20에서 40kg 정도로 보게 된다면 평균 잡아 34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게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5년도 24K 금 국제 가격이 1g당 약 44,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적용하면 1달란트에 약 15억. 666달란트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세입금으로. 그렇게 세를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나타나는 일입니다. 말기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들,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시세 말기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신누가 헷 여인이라. 이렇게 따져도 제가 얘기했죠. 50이면 된다고. 근데 참 한 명을 두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며 깼습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갖다가 성경 3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전도서, 아가서,
잠언. 이걸 초기, 중기, 말기. 근데 초기, 중기, 말기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도서를 갖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쓴 거 아니냐까지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가셔요.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 그것만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성경 이름 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셉이 이름을 지어놓으면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 사시겠어요? 뭐 총리 되는 것만 생각하고 요셉이라고 이름 지세요? 아, 여기 혹시 요셉 계시면 안 되겠다. 그런 거요. 이름 예, 그 데이빗은 아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제 나라는 분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다 따져봤으니까 더 얘기하면 많이 찔리실 것 같아요, 이분도. 네, 하나님의 진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어기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다윗을 위하여서 아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열 지파를 주기로 약속한 여로보암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꿈속에 나오셔서 직접 뭐라고 하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지만 또 그가 범죄하고 그가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아이야의 그 예언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를 보았습니다. 잠깐 5분만 쉬고서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분열왕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